11월 전도제자 메시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릇인데요. 사도행전 1장 3절 본래 이 말씀 가지고 나눠 메시지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모일 때마다 또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축복되는 현장을 이렇게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메시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27년간을 감옥에서 있었는데 70세에 나왔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정말 병들고 힘들고 몇 년만 있어도 이상해지는데 그냥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늘 감사했다. 하늘 보고 감사하고 땅 보고 감사하고 먹으며 감사하고 모든 세상 보면서 감사하고 감사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좀 복음적인 해석이 좀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좀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분이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반대 세력에 대해서도 다 용서한 사람으로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감사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응답받아야 하고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왜 응답의 증인이 되어야 하냐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을 기쁘게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마음에 안타까운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근심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울어요. 답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내 마음은 기쁘고 다 감사하지만 심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축복을 준 것을 놓치지 마시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그 축복을 정말로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 다른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누리는 그런 시스템 속에 우리가 계속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메시지 거의 그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들으면 아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몰라서 자꾸 쫓아다니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건 정말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체질이 안 되고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알지요. 메시지 몇 번만 들어보면 그 메시지 모릅니까? 근데 우리가 힘이 없어요. 다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속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체질을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서론에서 깨어진 그릇을 계속 설명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이냐면은 사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또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포로되고 바벨론의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7번의 재앙, 우리는 일제 36년 6.25 같은 그런 아주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70년 포로, 400년 노예, 2000년 가까이 유리방황, 참 아이러니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중세교회가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교회가 이 불화한다고 모든 불화의 요인이 됐던 것이 중세교회다. 우리가 알잖아요. 현대교회는 이 축복을 얼마나 못 누리면 지금 계속 감소해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유는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에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의 이 야훼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다. 이런 잘못된 사상.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 사단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이 엄청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그래서 어떤 전통, 제도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이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결국 이것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바로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얘기한 거지만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성경을 볼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요. 성경은 믿는 우리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데 자꾸 어려움이 오고, 교회 다니는데 자꾸 우리가 불화하고, 뭐가 되었는데 자꾸 감소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것들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다락방 전도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한 모임이고 단체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바로 안 갖는 이상은 결국 우리가 많은 훈련 받고도 안 되기 쉽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민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민족은 사랑해야 하는데 민족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호남에서 산 사람은 호남을 사랑해요. 그러나 전라도라는 이런 호남주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교회나 우리가 교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권으로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교권주의가 되면, 이런 얘기들을 말씀으로 나눠줬고요.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전부 다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 잘 믿자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다툼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은 어떻게 해요? 깨어졌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복음면 맞아 이런 속에 빠져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꾸 이 어긋난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것이는 여러 가지 뭐 종교 다원론, 지난번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WCC, 그래요. 우리가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이게 해방신학. 뭐 우리가 정치 같은 건 정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그걸 하겠다고 뛰어나온 사람들이 그게 사제단이에요. 그게 정치신학.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오히려 축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다툼으로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가는 것들은 결국 복음을 가진 교회를 세상에 우습게 만드는 그런 문제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떠나는 거는 이건 큰 이런 사상이라지만 개인에게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던 그런 상처나 깊은 자기 문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깨어진 것으로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일할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치유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체질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다 알면서도 체질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죠. 체질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가면은 음식이 이제 전부 기름지잖아요. 지난번에 그 어느 사무가 갔다 왔는데 도대체 음식을 못 먹겠다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뭐 상해나 이런 뭐 대nen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은 한국 음식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데는 뭐 솔직히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뭐 의외로 골라 먹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음식 잘하는 그런 한식들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지역은 윈닝이라는 지역인데, 하물은 온자에다가 이렇게 쓴 게, 저도 이제 이 중국어를 중국 글씨로만 말해서 못 알아먹더라고요. 아무리 써도. 근데 글씨를 쓰면 아는데, 이제 글씨를 이제 중국어로 할 줄 아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부르다. 어떻게 하는지 난 몰라. 공부해. 윈닝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의 남쪽 뭐 운남성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이제 한국 음식점이 한 둘 있다는데 뭐 전혀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뭐 김치 좀 가져가고 뭐 그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가져갔는데, 그것도 들고 뭐 그걸 막 밥 먹는데 들 끌고 다니냐, 그것도 뭐 남성스럽잖아요. 아무리 내가 입맛이 그렇다고. 그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여전도사가 이제 눈치가 빠르니까 자기가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식당에서 먹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데서 뭐 김치 몇 조각 먹어도 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동남아나 이런 데 갔다가 들어오다가 사실 김포공항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김치 깍두기하고 해서 곰탕집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쳐져 있다가도 그거 한 그릇 먹고 나면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김치 체질이 얼마나 체질인지 말도 못해요. 근데 이것이 뭐 그런 거야, 뭐 먹는 체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체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축복받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잘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그릇을 바꾸는 그런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뭐 고쳐라 그 말이 아니고요. 고쳐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도자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인간 다 똑같아요. 뭐 죄 그러면 저 이북에서 제 이거 고모부를 죽인 그 죄나 우리가 또 남을 미워하는 죄나 죄는 뭐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뭐 저놈이 저럴 수가 있냐라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남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 있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에 걸리는지를 알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버리고 우리가 복음 앞에 가면 그것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가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일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모르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운명을 바꾼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그런 단계가 아니고 운명을 바꿔 누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부잖아요. 갈릴리 어부인데 어부 베드로가 전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분명한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부활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부활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체험이 되는데 체험이 안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 부분을 보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복음 체험이 돼야지 됩니다. 복음 체험이 되면 정확히 복음 누리고 체험되면 이 부분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게 돼 있고요. 근데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이 복음이 실제로 내가 빛으로 생명으로 내가 체험이 안 되면 이거 못 보게 돼 있어요. 눈이 있는데 소경이에요. 귀가 있는데 기머거리예요. 마음이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놓고 우리가 전도 많이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저는 옛날에 전도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봐야 해요. 깨어진 나를 봐야지만이 전도가 되고 깨어진 나를 봐야만이 응답이 오는 것이지 이거 안 하고 이거 모르는데 자꾸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절간에도 갔다 사람을 모으고 천리교도 사람을 모으는데 우리가 그래도 교회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 안 모이겠습니까? 그러나 모였다가 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꼭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누구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저번에 정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자기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가요? 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전통과 이 율법을 그대로 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실제로 만나고 나서 그는 모든 생각을 다 바꿨습니다. 바꾼 것이 아니라 바뀐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알아왔던 모든 것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틀렸다는 걸 알았던 바울은 내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내가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오히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전해야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렇고 항상 어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제가 그랬고, 만약에 당신이나 당신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국가 지도자가 의식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하는,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야 바로 받은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알아서 믿고 또 알아서 믿고 내가 하고, 그건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알면 저 여러분이 왜 내가 운명에 빠져 있고 내가 왜 이런 문제인지 이걸 보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기에 완전히 갇혀 있었잖아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느냐? 나는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성령의 역사에서 갔다.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 율법에 이방인 입에서 달고 나오는 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거 지켜야 한다. 구원 받았으면 됐는데 또 뭘 지키라고 자꾸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 복음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릴 건 버리게 돼 있어요. 정말 복음이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오면 아닌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것이 복음이지 우리가 무슨 그걸 지킨다고 됩니까?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 안디옥교회 같은 이런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릇을 새롭게 하는 귀중한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대로 응답이 온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이라는 이 말 한 가지를 알아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해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다 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지금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내 자식이 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내가 지금 이스마엘 낳는데 이게 내 자식이 아닙니까? 자기가 낳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수양이라는 이 말을 알아듣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말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교인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래서 이걸 누리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면 무슨 교인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 모든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모세가 그 어머니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해야, 이 말은 바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려야 한다는 이 말을 바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모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이사야서 6장 1절 13절 보기는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밤나무 상술이 나면 그리톡이 남은 자만 깨닫게 되는데 그 남은 자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어디를 가든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찾는 것이냐면 바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 말을 알아듣고 이 사실을 채울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지, 교회 생활은 사람을 쓸어모으는 거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을 붙이시고 만나게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응답이 이제는 있게 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니, 제가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을, 정말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맞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1절, 테오빌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저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어느 사역자하고도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생각해라. 내 개인의 생각, 어떻게 될까, 이익이 올까, 손해가 올까, 이래면 되나 안 되나, 그런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정하니까 사단에게 자꾸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인가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두고 내가 생각하나 안 하나, 이걸 생각하라. 그렇게 결정하면 틀림이 없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결정되면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이 다 달려서 나한테 해코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두고 결정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한 사람이 건드려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 저기 있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는 꼼수 같은 머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가 생각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평생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구원받아 놓고 저주예요. 구원받아 놓고 뭔가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누리면은 성경대로는 응답이 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5시간표를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날에 오순절날이 임의되며 이날에 그때 날마다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서 있지 않으면 그날이 와도 모르고 그때가 와도 모르고 날마다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 관계가 있는지 결국은 뭐예요? 그냥 지나고 나서 지나갔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나오는 여러분들 제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해서 입당해서 2014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때에 그날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단을 통해 자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 붙들고 그날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그때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날마다 축복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5가지 응답이 응답.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내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물론 뭐 과정인데 필요한 과정이었죠. 그러나 제가 오늘 조금 제가 하나님 옆에 서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고 저는 문을 안 열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에는 안 열리면 너무 답답하고 말이야. 어쩐지 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그러니까요.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 응답받는 그런 주역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꼭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바톤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팀이 성령의 인도받으며 선교의 시작을 했는데 이런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주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먼저 사도행전 3장부터 넘어가겠네요. 자, 오직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면서 앉은 운명에 빠진 사람을 완전히 바꿉니다. 4장 1절 12절 겪고 나서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11장 19절에서 31절까지 이런 복음의 언약의 바톤을 지금 이어가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앉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 세워서 우리가 지역에서 또 우리가 교회가 대단하다 그런 것을 하려고 앉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 바톤을 우리의 후대에 전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16절에서 18절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와 함께 두란노까지 바울이 갔던 그 걸음,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대를 가지고 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바톤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저 부분만 정리하고 가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은 빨리 서둘러서 어찌한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물론 시간표인데 언제 시간표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 전할 것이다. 두려워 마라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바톤의 대열을 가고 지금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한 시대의 후대와 함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고기 잡으러 나간 베드로를 비유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바울이 사실 이거 체험되지 않아서 결국은 또 일이 빠질 수만 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바울이 9장 1절에서 15절 보면은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 전도자로 부르시는데, 저 앞에 우리가 깨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복음 집중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빌레몬 집의 종, 도둑, 그런데 이 빌레몬이 전도자가 돼서 골로새 교회 감독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완벽한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속에서 자기들 사상, 자기들 전통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축복을 못 누리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만큼 이 시대에 복받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걸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요즘 늘 성경을 우리가 주시는데 이 성경 말씀들이 제가 볼 때는 베드로도 물론 성경 보고 이제 구원받았죠. 바울도 뭐 구원받아서 전도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던 뭐 로마도 보아야를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가 서신서를 써놓은 거예요. 바울도 서신서를 썼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성경을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증거되어 있고, 바울이 이걸 뭐라 하냐면 이게 어느 구석에서 이런 사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느 구석에서 쑥쑥 저기 막 이북에 있는 쟤들까지 저렇게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천하에 이거를 드러내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말씀한 그 말씀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지금 그들의 현장 속에 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전도자의 삶 살면 이 응답 오는데, 성경에 다 있는 응답인데, 유 목사님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 주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이런 동일한 축복을 우리가 주는 것을 확신하고 정말 전도자의 삶 살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날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